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담겨있게 하시고 그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이 말씀으로 새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주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담은 자, 마음을 담은 자, 또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생명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잘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께만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오늘은 예수님이 밖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예수님이 비유죠.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한 80번 가까이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걸 밖에서 하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밖에서 하신 것들을 이제 오늘로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골방이나 성전 안에 하는 이런 곳에서 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향유를 푼 이제 마리아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이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얘기는 다 나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게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한 사건을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게 좀 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한 사건 같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사건 같기도 한 것이 이제 이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 향유 붓는 장소를 베다니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1절에 보면은 베다니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냥 어떤 지명이 안 나오고 바리새인의 집 이렇게 나와요. 같은 사건 같은데 마태, 마가, 요한은 베다니만 나오고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어느 집인지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집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비슷하면서도 또 참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차이가 마태,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여자가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었죠 지금?
누가복음에는 발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머리에 붙고 또 어떤 것은 또 발에 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이다,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또 있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하시는 내용 보면은 그 이제 향유를 붓는 그 사건,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응?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여기 지금 여기는 그 가룟 유다가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자가 이런 그 일을 한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신 겁니다.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또 그게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장래에 관한 기록, 이 여자가 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아무튼 이 지금 사복음서에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볼 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이제 기록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복음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태복음 한번 보면은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죠. 26장 거기 보면은 26장 13절인데 한번 26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이것을 기억해야 된대요. 자, 26장 13절 죄송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이 일을 말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자가 말한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굉장히 어찌됐든 이 내용이 여자가 지금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굉장히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증거하고 기억해야 될 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 붓는 그것을 어떤 향유 부었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향유를 붓는 그 행위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다. 향유를 붓는 그 내용 안에는 복음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녀의 행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이 여자의 행위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본문에는 우리 그 3절에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했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인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요한에.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이 같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마리아가 이 본문의 3절에 나오는데 다른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요 요한복음에만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여자들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많은 여자가 쫓아다니는데 유독 마리아는 꽤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56절에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들이 쫓아다니는데 유독 이렇게 마리아, 다른 거는 그냥 누구 어머니 뭐 여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특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일부러. 근데 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것도 그냥 마리아입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원래는 이제 올라가면 말한데 미리암에서 온데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에서 이 단어가 오는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반역, 완고 이런 뜻입니다. 반역, 완고. 근데 요거는 이제 미리암은 또 어디서 오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마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라 썸물이라는 거기서 오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미리암도 마찬가지 반역, 완고인데 마라는 반역하다, 완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아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예수 앞에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 죽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여자를 마리아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다 하는 뜻이 마리아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다, 완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마리아예요. 같은 뜻.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가 마리아래요. 예수를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 있던 그것을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도 마리아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 기록이 없어요. 그냥 마리아, 많은 사람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여자가 따라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수많은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유독 여자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처음부터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죽는 현장까지 여자들이 쫓아갔고 그 중에 이제 여자들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써놓고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고 쫓아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온 게 요한입니다. 요한이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그 요한이 돌아와가지고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에 거기 써놨어요. 누가 십자가 앞에 있는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 누가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그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니까 여자들이 지금 마리아가 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그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그 여기서 얘기를 해요.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를 이제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쭉 앞뒤로 읽어보세요. 나중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고 이제 그 어머니를 부탁하죠. 자기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뭐를 부탁하냐면 보소서 이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요한을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에게는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을 하고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이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죽어가니까 엄마를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뭐 형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또 마리아 보고 이제 내가 죽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요한을
양자 삼아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누구를 부탁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계시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육신되어 왔는데 그 육신은 말씀이 되어 온 것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 본체 형상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말씀이 성취되는 기둥이에요. 율법이 성취되는 그런 기둥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기둥입니다. 그 기둥에 지금 달려갖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여자들은 여자를 대표해서 마리아라고 설명한 겁니다. 더 나가면 미리암이고 더 나가면 마라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여자라고 표현했고 그 대표로서 인생들의 대표로 마리아를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늘의 생명이 없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 모형을 마리아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리아, 곧 여자들이에요. 인생들입니다. 그 죽으시면서 하늘의 생명을 바로 진리로 건네주시는 현장이 지금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말씀이 육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가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에 달려서 죽으시는 현장인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고 그래요. 나는 대속물로 왔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대속물이래요. 내가 죽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현장은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인데 언약이 성취되면은 지금 바로 앞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자기의 생명을 건네주기 위해서 죽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반역하고 있는 완고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는 죽으셔야 되고 죽는 것이고 그 자리에 마리아, 미리암, 마라라고 하는 인생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이 뭐냐면 요한은 이름 자체도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의 하나님 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게.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그 죽으심으로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때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마라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으시면서 그 언약이 마리아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 전달이 되면은 여자인 마리아, 여자인 인류 마리아입니다. 여자인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전달되는 그 씨가 있어요. 그것을 생명이라 하늘의 생명, 하늘의 씨라고 합니다. 이 씨를 받아서 잉태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들이 죽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생명의 씨입니다. 자, 이 씨를 전달받아서 잉태한 존재가 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죽음의 현장에 언약의 기둥이 성취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씨를 받아서 마리아가 씨를 받아서 아들을 놓으면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건네주신 씨로 여자가 잉태하여 낳은 자식이 요한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인류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건네주신 씨를 받아서 잉태해서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의 내용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서 건네주신 씨를 받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바로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자가 해산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 죽은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이 성취되어 죽은 그 씨를 마리아가 받아서 해산하여 이하고 해산하면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서 언약의 씨가 진리가 마리아에게 전달되고 여자가 그 씨를 잉태해서 아들을 놓은 그 존재를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똑같은 모습으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얘기했고 계시록에도 12장 6절에 여자가 해산해서 출산하고 광야에서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가서 양육받는 그 내용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냐면 십자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분이 죽음으로써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면서 그 내용을 여자라고 하는 그 마리아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된 그 마리아 그 씨를 받은 여자가 잉태한 아들 낳으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놓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향유를 붓는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향유는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귀한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누구야 가룟 유다도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난 금액을 거기에 기록해놨어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를 아마 이 여자가 평생 모은 걸 겁니다. 오늘날 구속자 하는 분들이 뭐 헌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도의 초보를 다시 닦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우리는 완전한 자로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 아래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와 도리가 있어요. 이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예 정해버렸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토대 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여자는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감사, 예배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그냥 누가 자의로 하고 싶어서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그 법 아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더 완전한 데 나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 향유를 부었는데 가장 귀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이거 사람들 그러니까 헌금해갖고 전 재산 바치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헌신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라고요. 내용을 모르면 안 돼. 그것을 통해서 더 완전한 데 나가는 겁니다. 더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촛불을 다시 닦지 말아라. 더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여기 지금 마리아가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죠. 헌신하면서 더 하나님이 헌신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헌신의 내용을 모르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의미해야 돼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구약 사람들 끊임없이 양잡게 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했어요. 왜? 그 안에 내용을 가르치려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둘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그래요. 취사 선택.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율법도 버리지 말고 바로 진리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저 두 개로 보니까 한 개를 없애버려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장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더 완전한 데 나가야 됩니다. 진실로 이제는 더 커져야 돼요. 마음도 커져야 되고 통도 커져야 되고 생각도 커져야 되고 이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보면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마리아가 향유를 붓잖아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향유 안에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붓는 게 없으면 어떻게 그걸 표현해요? 내 믿음은 어떻게 보여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보이는 것,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행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너희는 행함으로써 너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뭔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자꾸 뭐가 이게 밖으로 자기의 신앙이 뭐 육체로든 시간으로든 물질로든 뭔가 이렇게 자꾸 나와야 된다고요. 열심으로든. 근데 나오는 게 없으면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고 만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진짜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지금 예수께 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부면서 예수님은 이 붓는 사건에 대해서 나의 장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예표한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붓는데 마리아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마리아가 얘기했죠. 마리아는 여자예요. 마리아는 마라에서 왔다고 그러죠. 율법 아래 있는 존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여자는 마리아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씨를 건네받아야 할 존재로 나타나요. 성경에는. 하늘의 씨, 곧 진리를 건네받아야 할 여자가 마리아예요. 다시 말해서 향유 붓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당신이 내게 말씀을 건네주셔야 내가 당신의 씨를 잉태해서 내가 요한이라고 하는 교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 건네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씨를 내게 건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늘의 씨를 잉태하고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나올 수 있는 존재가 곧 교회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빨리 당신 내게 씨 건네주세요. 응? 쉽게 말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내게 건네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응?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씨를 건네달라고 하는 이 마리아에게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를 건네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씨를 건네주려면은 당신이 죽어야 건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죽는 현장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생명이 건너지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마리아가 당신 빨리 내게 생명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장래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생명을 건네줄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언약의 기둥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둥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달리지 않으면 바로 그에게 하늘의 씨를 생명을 건네줄 수 없는 겁니다. 나쁜 말로 얘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 마리아가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빨리 죽어야 나한테 씨가 옵니다. 당신 빨리 죽어주세요. 당신이 안 죽으면 내가 진짜 생명을 받을 수 없네요. 응? 당신이 진짜 죽어야 빨리 그 당신의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좀 죽어주세요.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응? 근데 예수님은 그 내용이 뭔지 이 마리아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자기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지만은 이거는 실상은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건 생명인데 생명을 주려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언약의 기둥에서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마리아를 등장시키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들 아들을 거기에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응? 왜? 당신이 죽으면은 마리아가 요구하고 있는 온 인류가 요구하는 하늘의 생명, 진짜 생명 말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 곧 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마리아가 하는 행위에
믿음을 가진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당신이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처럼 당신이 이제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바로 살아나는 교회의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생명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분의 생명을 사모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잉태돼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마리아처럼 뭘 고백하냐? 내게 생명을 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왔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바울도 그런 얘기 있지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을 시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당신의 생명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생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시인하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이 없어요. 지금 이 마리아는 향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뭘로? 마리아는 지금 그 향유로 시인했어요. 우리는 뭘로? 입술로 그냥 예수님 시인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속에 시인이라고 하는 게 진짜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고 시인하는 건지 그분을 사랑하고 이 마리아는 사랑했어요. 사모하고 시인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리가 시키는 대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입만 따라서 입술만 움직이는 산시체 같은 거죠. 앵무새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런 시인이라면 그분과 상관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시인하는 게 뭐예요? 시인하면 그가 뭘 준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의 생명 시인했다고 구원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인하면은 그리스도가 시인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요. 과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전달되고 나니 그 생명을 잉태해서 자라서 아들을 잉태해야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미쁘시대요. 우리를 그러면 깨끗하게 하신대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면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과 상관없대요. 시인하는 게 뭐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분의 시를 받는 내용이에요. 입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상태를 말하고 그러니까 시인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시인이 맞다면 믿음을 고백했다면 나를 인정했다면 하늘의 시가 하늘의 생명이 그에게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이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시인하다, 고백하다, 뭐 전가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단어 뜻은 같은 말을 하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그를 시인했대요. 그럼 예수와 같은 말하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이런 겁니다. 자, 같은 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건네준 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분이 건네준 말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에? 하나님이 건네준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건네준 말을 내가 가져서 내가 그 말로 말하는 것을 호몰로게오라고 해요. 그분이 건네준 그 말,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건네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가 받아서 내가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호몰로게오라고 한다고요. 그걸 시인이라고 한다고요. 시인이라는 건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시인한다, 이게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고요. 입술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준 진리 혹은 말 혹은 생명 혹은 영생이에요. 이것을 내가 건네받아서 내가 그 말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건네준 그 말과 내가 하나 되어 말하는 존재, 살아가는 존재를 시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하다가 입술만 된 게 아니라 말씀을 십자가에서 건네준 그 말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받아서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을 잉태해서 출산해야 시인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분이 건네준 그 생명 혹은 말, 그 진리, 그 진리를 내가 받아서 내가 그분이 하는 말과 내 말이 같은 것을 시인하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건네준 그 말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호몰로게오라고 그래요. 그걸 시인하다. 쉽게 말해서 그 상태를 그냥 그냥 단순하게 말이 같은 존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이 같은 존재예요. 말이 같은 건 뭐냐면 마음이 같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마음 되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 우리 건네준 생명이 있는 상태라고 그러고 그 상태를 진리라고 말하고 그 상태를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잖아요. 향유를 붓는 이 내용이 바로 호몰로게오예요. 이게 그분의 건네, 이걸 통해서 당신과 내가 당신의 씨를 받고 싶고 당신의 말, 당신의 생명, 지금 당신이 가지고 그리스도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내게 건네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마리아가 잉태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이 그대로 증거될 것이다. 왜? 그게 시인이에요. 향유를 붓는 게 시인이라고요. 그걸 고백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자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담아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는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 그대로 증거된대요. 왜? 그 안에 복음의 의미가 바로 담겨 있으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인간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에겐 생명이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존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하, 처음에 교회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의미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죄 아래 있었구나 깨달아가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가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빛이 오니까 내가 어둠 아래 있었네, 내가 흑암 아래 있었네, 내가 사망 아래 있었네, 이런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호몰로게예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비로소 내가 사망 아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오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 붓는 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씨를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될 때는 마리아가 한 그 행동, 호몰레게오라고 하는 씨를 받아, 말을 받아, 진리를 받아, 생명을 받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내용이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지금 기름 향유를 붓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마리아가 원하는 것을 주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이건 아버지의 뜻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리아하고 정반대 행동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다 봤어요. 훌륭한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같아요. 근데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 되는 겁니다. 지도자 되는 겁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폭정해서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와서 죽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라 하니까 죽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학, 자기의 관념,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성인군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마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신학에 자기 편견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육신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성경을 자기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의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합니다. 신앙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찬양도 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 해석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윤례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육체로 해석하고 환경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적 왜곡된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과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삶 따라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을 절대로 자기 중심적 육체적 욕망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스스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는 이 삶이 바로 그것이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를 편들었던 것이 베드로예요. 똑같은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자의적 생각, 육신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육체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마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쫓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 사탄아 물러가라, 안 쫓아도 돼. 떠나느냐? 얼마든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그에게, 여자에게, 마리아라고는 여자를 올려놓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형편만 생각해요. 환경만 생각해요. 신앙만 생각해요. 내가 배운 것, 아는 것, 경험한 것,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자의적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해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판단하면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고 왜곡된 말씀을 경험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거 따지고 보죠. 얼마든지. 그래서 도의 초벌을 다시 닦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그걸 더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래서 지금 정말 이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나중에 16장 21절부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 육신의 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생각 따라 배운 대로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그분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육신 부인해야 됩니다. 환경, 형편, 신학,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는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 지자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 져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형편이 있냐. 환경과 형편은 어디에 있냐면 뜰에까지는 있어요. 성막에서 뜰까지는 있어요. 나머지는 그것은 성소의 삶이 아니에요. 성소의 삶은 거기는 환경도 없고 형편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직도. 잠시 깨닫고 빛을 보고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그 빛을 잠시 본 것은 잠시 빛을 보고 즐거워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뜰이에요. 뜰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잠시 빛이 보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상태, 작은 자의 상태가 바로 거기 뜰입니다.
그래서 도의 초벌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요. 여전히 거기서 왔다 갔다 놀고 있으면서 잠시 비치면 즐거워하고 잠시 비치면 즐거워하다가 성수 들어가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근데 이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예요. 발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극히 비싼이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티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폴리스하고 티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폴리스는 많은, 큰, 아주 뭐 풍부한 이런 뜻이 있어요.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제 티메는 값, 가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주 중요하고 귀하고 값어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히 이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음의 가치나 뭐 복음의 값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막 귀하다, 값어치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폴리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6절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할 때 극히 값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이겠잖아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더 귀하다,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자, 지금 그 향유라고 하는 단어가 비싼 이제 가치, 이것은 어떤 복음의 가치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유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향유. 그래서 지극히 아주 값진 것, 지극히 아주 가치 있는 그것을 그게 뭐냐면 향유로 표현되어 있고 그 향유를 이 본문에는 발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쉽게 말해서 향유를 발머리에 부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이 향유는 죽음을 예비한다고 그랬죠. 죽음을 예비할 때 유대 풍습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향유를 전신에 바릅니다. 부패 뭐 반지 이런 것도 있고 더운 지방이니까. 그래서 향유를 전신에 바르는 것이 이제 그 장례 풍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이게 다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에 부으면 향유가 흘러가요. 그리고 발에 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한 사건일 것 같아요. 왜? 머리에서 부은 것이 흘러서 온몸을 적십니다. 이걸 한 건이니까 꽤 큰 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머리에 부어서 이게 흘러가니까 이것을 그 머리카락 가지고 발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왜 여기에 이 복음서에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을까? 그것이 뭐 어디에 부어서 머리에 부은 게 맞냐, 발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두 군데가 나오는데 꼭 나와도 몸이 안 나오고 머리와 발이 나와요. 머리와 발이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머리와 발이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사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여자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여기 전가하는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고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놨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발과 머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로 발과 머리가 나오는 데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뱀이 뭐냐면 여기는 사단으로 비유해 놨습니다. 뱀을.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뱀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을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사단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게 사단이라고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석하고 따라가는 그게 사단이라고요. 그게 마귀예요. 여기 지금 사단의 본질이 뭐냐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나 옛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신의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왕노릇하고 신으로 군림하고 싶은 그런 존재, 곧 자아입니다. 절대로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자아를 얘기를 해요. 사단, 마귀는 자아입니다. 옛사람이에요. 주체성이에요. 혼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진짜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머리로 살고 있는 신, 왕으로 살고 있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왕, 나의 왕됨, 나의 신됨, 그 자리를 박탈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잘라버리고 신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잘리고 신이 죽으면 머리가 없어져요. 또 그래서 머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신의 자리에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는 교회를 나타내요. 머리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발등상 나중에 나오겠지만 발등상은 교회예요. 자, 지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뭐하러 오셨는지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자아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신학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라고요. 이게 저기 19절 20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예수님 끝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세상 머리 둘 곳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거기에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숙이다 이렇게 나와요. 머리가 둘 곳을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보면 그 헬라어 들어가 보세요. 그게 숙이다 하는 단어로 클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클리노라는 단어가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9장에 지금 19장에도 보면은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할 때 클리노예요. 머리 둘 할 때 둘 곳이라고 할 때 둘이라고 하는 게 숙이다 클리노예요. 예수님이 지금 머리 둘 곳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려면 나가 없어야 돼요. 나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말로는 나가 죽었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그분이 내 머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찾는 곳이 머리 둘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을 당신이 찾고 있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나중에 주님이 찾으신 머리 둘 곳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그분이 찾으신 머리 둘 곳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설명하기를 교회는 그의 지체고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와 내 머리가 접붙임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아까 그분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시려 할 때 머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둘 숙이고 클리노. 그분의 머리가 잘려서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에 접붙임된 거예요. 그것을
침례 요한 나오죠. 침례 요한이 머리가 잘리잖아요. 그 사건으로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는 인류의 대표예요. 그의 머리는 잘리고 예수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잘려갖고 두 개가 합쳐지니까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 붓잖아요. 예수의 머리에 향유 부었어요. 당신은 바로 내 머리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의 그 머리가 내 머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로 얘기하면 교회가 될 겁니다. 신을 건네주는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언약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고 죽어 머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 머리가 내 머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주가 되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당신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입술로 그전에는 그리스도는 그냥 입술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머리가 내가 되고 내 머리는 잘려서 당신의 머리가 되면은 바로 나를 교회라고 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교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것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분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머리가 뚝 떨어지면서. 내 머리가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 생각, 내 뜻, 내 자의,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욕체 따라, 신학 따라, 내가 아는 것 이렇게 되면은 그분이 머리가 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머리가 된 적이 없는데. 한 번 비침으로 얻는 상태는 지금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야 된다니까. 뜰에 있으면 아무리 한 번씩 비침으로부터 다 잊어버립니다. 바뀌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가, 그래서 거기에 머리에 기름을 붓다 할 때는 전부 다 그분이 교회에 머리 된 사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고 나와요. 그죠? 발에 부은 거, 발은 잘 알죠. 뭐 이거 발이라고 하는 걸어다니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게 정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해석하기를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정복하다. 그걸 잘못 또 이해해서 땅밟기라고 하는, 교회 땅밟기 해가지고 교회 건물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정복, 다스림의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만 복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만 율법으로 다스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마리아예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교회의 대표로서 머리가 잘려야 된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 머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머리가 없어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머리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들어오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러고 의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그걸 가지고 바울은 교회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발이라고 할 때 뭐냐면 당신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당신의 발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는 개념이 발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발은 짓밟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율법으로 사단으로 살고 있는 나를 짓밟아서 나를 정복해서 나를 통치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머리를 위에 씻는 게 당신이 그 발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지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생명으로 나를 지배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내 머리입니다 라고 하는, 머리에 향유 붓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고, 발에 부었다는 것은 나를 정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기 땅에 가서 땅 밟기 해가지고 그 교회 건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 그것도 내가 가려면은 세상 것 가지고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갈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3절에 12장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털로 씻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씻고 나니까 향기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나와요. 이것까지 여기에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알죠? 베레시트 언약이에요. 그걸. 베레시트 언약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 받은 자로 당신과 같은 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완성이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을 다 완성해버려요. 완성하는 내용이 그가 이제 죽으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머리가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 머리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를 정복해서 바로 그를 그 말 하늘에 있는 진리로 그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내 머리가 돼서 나를 통치하는 이 내용이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고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래요. 그분이 내 머리가 돼서 그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 상태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머리는 요한과 함께 같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머리가 내 머리가 됐어요. 나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가 된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머리가 안 돼 있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입니다 시인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머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나의 주십니다 얘기를 하려면 그분 내 머리가 없어야 돼요. 그분이 통치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통치된 상태를 언약이 성취되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지체가 되고 그 말씀으로 나는 통치받고 있는 상태가 되면 베레시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생명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 된 상태를 하나님이 거해서 거기에 머리가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통치받고 있는 상태를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난 상태가 그 모습이에요. 나다나엘도 그러죠. 다시 나야 아니라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난 상태가 내 머리가 없어지고 그분의 머리가 되고 그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에 통치받고 지배받고 있는 상태, 곧 생명된 자가 된 상태, 교회의 모습을 완성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상태를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께서 그랬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걸 나라라고 그래요.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 말에 통치받는 상태를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집, 그 상태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상태.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그 상태예요. 거룩한 산제사가 된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된 상태가 집이고 성전이고 바로 언약이 완성된 상태고 거듭난 상태예요. 예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가 귀신의 처소였어요. 그죠? 강도의 구렬이에요. 여기가 강도의 구렬이라고요. 악하고 엄난하고 더러운 세대였다고요. 일곱 귀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건네주신 하나님의 생명,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건네줬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래서 그 말이 머리가 됐어요. 그분이 건네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말이 와서 그 진리라고 그래요. 그걸 머리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머리로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말에 지배받고 통치받고 있는 상태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발등상되게 할 때는 게 그거예요. 그 말씀에 통치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된 상태, 거듭나서 하나님이 집이 된 상태가 베레시트 언약이 성취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된 상태를 바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베레시트 언약이 지금 마리아가 보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발에, 여기는 이제 본문엔 발이죠. 다른 데는 머리에 부었어요. 그냥 머리와 발에 그 향기를 부었어요. 자, 근데 이 부었고 나니까 뭐가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 누가 보면 예수님이 계신 집을 베다니에 있는 바리새인 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베단이라고 그랬고 또 나사로가 있던 집 그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 원래는 율법의 초소로 살고 있던 강도의 구를로 살고 있던 우리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발등상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지배받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초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초소가 되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를 거듭난 삶, 부활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그 말로 통치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해요. 그걸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나스타시스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부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곧 하나님의 집이 된 상태만이 부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몸이 교회가 된 상태가 돼야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보세요. 향유를 부으니까 이게 거기에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건네진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마리아와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 마리아에게 전달되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이 향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그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면은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대요. 원래는 우리 집이 무슨 향기가 나왔냐면 사망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원래 지금 음란한 데 살고 흑암 아래 있을 때, 사망 아래 있을 때는 전부 다 죽음의 향기가 충만했고 죽음의 향기가 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으면 그 집에는 향기가 난다고요. 무슨 향기가 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거듭난 자에게만 날 수 있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진리의 향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은 이제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만 날 수 있는 생명의 향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안 되면 무슨 향기 나오면 사망의 향기가 나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어떤 이는 사망의 향기가 나고 어떤 이는 생명의 향기가 나와요. 이 생명의 향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또 그 사망 아래 앉은 자들은 전부 다 사망의 향기, 죽음의 향기,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상태를 부활의 삶이라고 해요.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말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맹세하여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 마음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내 안에서 실제 일어나는 역사라고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사단으로 살고 있고 마귀로 살아요. 귀신의 처소로 살고 있다고요. 죽음의 냄새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난하게 살고 있고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사망의 신이 되고 저주의 신이 돼서 왕으로 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 계속하잖아요. 바벨론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엄난한 여자로 살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분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엄난한 여자들이에요. 그 엄난한 여자에게 그가 십자가에서 머리가 떨어지면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는 그분이 머리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머리로 세워졌다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는 처소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상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은 그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진리가 있어요. 생명의 향기가 있다고요. 그 말로 내가 지배받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응? 이게 복음의 진짜 현실이라고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진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해진다고요. 사망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응? 그래서 그 말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돼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생명의 향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자유라고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고 해방이라고도 하고 또 영생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실제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있을 때 내가 있었으면 나 그거 안 죽였다고. 지금 죽이고 있는데 뭘 안 죽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데 나는 구경 안 하고 그분 앞에 가서 열심히 다.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무슨 그분 앞에 그때가 되면 똑같이 돌팔매질하고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그분을 죽이고 있고 지금 그분을 구경하고 있고 지금 그분 앞에 당신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여자가 하는 그 일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전파된대요. 여자가 한 그 일이 복음을 예수님이 그걸 해석해 준 거예요. 향유를 머리와 발에 부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내게 빨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당신 내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내게 건네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거야. 내가 죽을게. 내가 죽으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베리시드 언약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죽고 머리가 터지면서 내가 그 생명을 내게 줄게. 하늘의 생명을 내게 건네줄게. 그리고 그가 생명을 건네줘서 그 생명을 받은 상태를 그가 교회가 머리가 됐다고 그래요. 말씀이 머리가 된 거예요. 요한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머리가 된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걸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로 통치받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씨를 내가 가지고 잉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니까 거듭난 삶을 산다고 그러고 부활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그 일에 복음이 전거될 때는 이 복음의 내용, 여자가 한 그 복음의 내용도 같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자기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탈탈 털려버려야 됩니다. 거짓돼야 돼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됩니다. 사망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옛사람에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걸 거듭났다고 그래요. 완전히 죽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집에 이 향기가 가득하더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고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삶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지만 사망의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미 사람만 봐도 어떤 경우에는 안색만 봐도 사람만 봐도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뜰에 있구나. 여전히 아직 사망에 매여 있구나. 아직 검도나지 못했구나. 여전히 아직은 저주 아래에 있구나. 여전히 왕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신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가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된 상태, 거듭난 상태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이 험장할 수 있는 그 향기예요. 그걸 구약 성막에서는 바로 분향단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리아같이 말이에요. 예수 앞에 와서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해요. 다른 데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그분을 머리로 맞이하시기를, 그분의 발등상 되시기를,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발등상은 생명으로 지배받으면 생명이에요. 사망에 지배받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발등상도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향기를 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지고 주를 머리 삼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주신 내가 이라는 말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치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아서 진정한 정말 그분의 발등상으로 그 복음에 지배받고 생명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 거듭난 자의 향기,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 환경을 따라 형편을 따라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이제는 뜰에서 정말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정말 밖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의 내용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을 마리아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성 안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그 성 안에서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된 자, 생명된 자, 거듭난 자, 부활한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성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진실로 참 복음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